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먼 데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전체가 바울이 쓴 영감을 받아 쓴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에게 내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으나 갚을 것이 없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어 빚을 갚으라고 욱박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하셨죠. 그때 그 동관이 갚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가 그를 그 동관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그 사람을 그 빚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조를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사랑에 빚진 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활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권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빚을 졌으나 모든 것을 다 탕감받은 무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위보다 더 심한 배은 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사랑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보면 아주 적절하고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지방에, 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까지 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본받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돈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종종 증거하고 칭찬한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생명의 도를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을 우리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개념을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8절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빚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내용 중에 중심 내용이 빚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한 후에 빚된 삶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모든 선한 것과 의로움 그리고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한 것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을 낳을 수 있는 삶이 곧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것인지를 항상 성찰해보고 살펴보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구약의 예를 들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잘 알죠?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를 않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확고히 되어 가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반신불수인 무비보셋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서 그에게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9장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꾸어서 야고보서의
가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빚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분들은 꼭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물 한 잔 이렇게 떠다 주면요, 제가 대로 올라와서 물을 마시면서 가끔 이야기하지만 늘 마음속에 이걸 볼 때마다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또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도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는 생활이란 단순히 말로만 감사의 말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찬송 생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며 또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랑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면 또 진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그 희생을 마땅히 감사해야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찬송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누가 해방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막강한 애굽의 힘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금방 잊어먹잖아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갈라서
정말 무사히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수장하는 그런 은혜를 눈으로 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금방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조금 어떻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리기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불평불만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행위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별 걱정 없이 살아왔잖아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린 K. 라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제가 옛날에 읽어본 책인데 찬송의 생활의 권능을 쓰셨고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감사와 찬송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 해외에 계시는 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기는커녕 고통에 지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같이 살아라. 원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줄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요. 금요일만 되면 먼 데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21세기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그릇을 떠주더라도 감사의 말을 하며 살면 이 냉랭한 우리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